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바닷가나 강가에 가서 조개 껍질, 돌멩이들 주워 본 적 있으시죠? 그 돌멩이를 왜 주워 옵니까? 단순한 돌멩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날의 반짝이는 햇살, 공기, 함께했던 이들, 그리고 즐겁게 나누었던 담소들을 추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워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보물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보물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말씀을 천천 금은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시편 본문에서는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 말씀에서 시인은 고난과 회복, 기쁨과 간구, 탄식과 감사가 모두 녹아져 있는 간증과 같은 믿음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 금은보다 귀하다라고 고백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진리에 함께 깨닫고 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인은 65절에서 69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은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첫 단락은 히브리어 자음 테트로 시작하며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이 구절에서 선대하다라는 말 히브리어 토브입니다. 히브리어 토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시죠. 그 말이 바로 토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토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인생의 온갖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선한 길로 이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은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66절에서 시인은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치소서라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명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좋은도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지식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선한 지각, 선한 판단력,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치소서 하기에 앞서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에 앞서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의 기초가 됩니다.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내적인 의지의 원천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절에서 시인은 과거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과거에는 말씀에서 벗어난 허탄한 삶을 살았지만 고난을 겪으며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길을 잃은 삶에서 말씀으로 돌이키게 되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다시 고백합니다. 68절 말씀에 주는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 행위도 선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람인 것입니다. 선한 하나님이 선한 말씀도 주셨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 또한 선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70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고난의 유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에서 기름덩이라는 표현이 아주 강한 표현인데요. 살찐 마음이 둔하고 무감각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몸에 조금만 살이 쪄도 옷이 잘 안 들어가면 불편하고 둔해지고 걸음걸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찐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교만에 사로잡힌 둔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고난을 통해서 그 둔한 마음이 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은 그리고 다시 고백합니다.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단순히 고난이 고통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 성숙을 보여주는 진실한 고백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삶을 불평하기도 하지만 시인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고 배우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정직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평생 다 모든 구절을 깨달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보석 같은 정말 연단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만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72절에서 시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히브리어 본문에서 이 구절은 나에게 유익이라 토브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 금은과 빗대어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으로 이어지는 유익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은보다 나의 삶에 더 깊고 넓은 유익을 준다는 고백입니다.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과도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우리 심령을 향한 회복의 가치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73절에서 77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깨우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히브리어 자음 요드로 시작하는 다음 단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을 다시 언급하면서 73절에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로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육신만을 창조하셨죠?
아멘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고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신이 만들어진 존재임을 기억하며 창조자의 뜻을 이해하고 배우고 싶다라는 열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지어져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로 찌든 이 세상에서 날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시인의 바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7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시인은 말씀을 향한 소망을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공동체에서도 기쁨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 속에서조차 성실하게 역사하셨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정확한 때에 간섭하셔서 그것이 심판이나 고통이라고 여겨질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6절에서 77절에 간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 78절에서 80절 말씀은 교만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교만한 자들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8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인이 복수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게 해달라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억울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리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나는 주의 법도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묵상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타인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억울함을 다 털어내야 우리의 삶이 다시 평온하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으나 그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는 편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고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79절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연합하는 소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입니다. 80절에서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삶, 흔들림이 없는 정결한 삶이 가능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고난 앞에 흔들리고 억울한 말에 상처받고 때로는 말씀의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유익을 쫓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이 되는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72절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외로움 중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중에도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 호흡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금보다 보석보다 귀한 생명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말씀이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방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선대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시고 살찐 마음을 깨어 순결하게 민감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살아가며 억울함 중에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분노보다 말씀이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믿음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금보다 귀한 생명의 보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며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